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가지셨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의 제목은 가버나움에서였습니다. 1절에서 오늘 읽으신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2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모여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집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최선의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몰려온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지요.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곳에서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능력을 행하시느라 아마 분명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고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나오는 이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또한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때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친구들의 손에 의지해서 집에 왔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친구를 데리고 그리고 이 친구를 고치겠다라는 일념으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침상을 달아내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은 너무나 과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넘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능력 행하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있고, 수많은 인파로 인하여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가운데서 누군가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행위를 결코 좋게만은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을 보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시고 좋게 보신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보았을 때 드는 생각, 그리고 중심을 바라볼 때 드는 생각이 이렇게도 다른 것 같습니다. 난관이 앞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장애물을 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려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마도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순간을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것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중풍병자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중풍병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곧바로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이 고침을 받는 아름다운 사랑의 기적은 그 집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모두 감동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있는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 귀한 사건이 그리고 감사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다라면 아쉬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도 어떤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을 신학적이고 율법적인 논리로만 분석하고 따져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이것이 결코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성모독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그렇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지식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지금 내 앞에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 육체와 영혼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른 입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고침을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이런 사람들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사경 가운데서 박민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주로 인정하고 나의 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지 나는 과연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흠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인을 위해서 오셨던 것이 아니라 나 같은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나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친구로 품어주시기도 하고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겠다는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처럼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나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갔었던 중풍병자 그리고 그의 친구들 같은 마음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또한 그 능력의 치유를 우리 삶 가운데서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재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나에게도 들려주셨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죄인들을 부르시면서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나를 또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인 지식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들을 가려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나의 구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구주가 그리스도이시기에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